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죠. 역사적인 사실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또 언제나 예수님의 부활을 거짓으로 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 왔어요. 많이 있었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어찌 보면 그건 또한 당연한 것이다, 당연한 의심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예수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대교에서 큰 주류를 이루고 있는 사두개인들도 예수의 부활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성경 보니까 마태복음 22장 23절에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 그날 예수께 와서 물어 이르되, 부활이 없다 하는 사두개인들이에요.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지 않고 믿는 자들의 부활도 믿지 않았어요. 아이러니하죠. 그들이 하나님을 그렇게 잘 믿는데 어떻게 부활을 믿지 않았을까? 그럼 그들이 무엇을 믿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들이 부활을 믿지 않으니까 부활을 이야기하는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을 시험해요. 예수님, 어떤 칠형제가 있는 집안에 그 맏형이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우리 유대교의 풍습으로 보면 계대 결혼이라는 것이 있어서 형이 자식이 없어 죽으면 그 다음 형이 형수와 결혼하고 이렇게 하는데, 큰 형이 자식이 없이 죽고 둘째도 죽고 셋째도 죽고 넷째도 죽고 마지막 일곱째까지 다 죽었습니다. 그럼 부활 때에 그 형수님이 누구의 아내가 되겠습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그건 뭐냐 하면 부활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책잡아서 골탕을 먹일까? 예수님이 시험하러 나와서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이 무신론자였던 프랭크 모리슨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부활은 그의 제자들이 조작한 사기극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또 데오도로 카일이라는 사람은 예수의 시체는 썩었고 제자들에게 나타난 예수는 환상에 불과했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부활을 믿지 않았던 거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많은 역사가들에 의해서 증명이 되었고 또 성경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증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던 빌라도, 로마의 총독이었던 빌라도, 본디오 빌라도가 로마 황제에게 보낸 보고서가 있습니다. 그게 빌라도 보고서라는데 그것이 지금 터키의 성소피아 성당에 보관되어 있다 그래요. 근데 거기에 보면 예수의 죽음과 부활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해서 보고를 한 내용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감옥이 아니라 무덤에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때 내가 3일 만에 부활할 것이다 계속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알고 있던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혹시 저가 살아있을 때에 부활할 것이라고 이야기했기 때문에 제자들이 그 무덤에서 시체를 훔쳐갈 수 있으니까 무덤을 굳게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건의를 많이 했어요. 그런데 부활 주일날 진짜 부활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 사태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 총독 본디오 빌라도가 이샴이라는 자기 부하를 보내어서 예수 부활 사건에 대한 보고를 받았고 그 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기록을 해서 로마 황제에게 보고서를 써보낸 겁니다. 거기에 보면 그 부활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본디오 빌라도가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온 주위가 환하고 밝게 비추고 거기에 이미 죽었던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수의를 입은 채로 서 있는 것 같았고 그들 모두가 말할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하여 환호하는 듯 하였으며 동시에 그 주위와 위로부터 그가 들어본 적 없는 아름다운 음악이 들려왔으며 온 누리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소리가 가득하고 넘친 것 같았다 이렇게 보고를 하고 있어요. 이샴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보고를 받고 그것을 그대로 로마 총독에게 기록을 해서 보낸 것이. 그러니까 예수의 부활 사건 현장을 목격한 그 이샴이라는 사람이 하늘에서 천군 천사들이 임하고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찬양하는 찬양 소리가 엄청나게 아름답고 그것에 어떤 영적인 큰 어떤 분위기에 사로잡혀서 그것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옥스퍼드 대학 역사학 교수였던 토마스 아놀드라는 분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여러 해 동안 과거의 역사를 연구하고 조사하며 이에 대해 기록한 문헌과 유물을 고정하여 사실 여부를 조사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는 표징, 곧 그리스도가 죽으셨다가 살아나셨다는 사실보다 더 분명하고 완전한 사실을 인류 역사에서 찾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사건만큼 확실한 역사적인 사건을 보지 못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해서 아주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몇 가지 알아보면 첫 번째로 예수의 부활을 직접 목격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예수의 부활을 오늘 사절에 보니까 본문 사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 사절에 한번 보면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다시 살아나신 분.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셨다 다시 살아나셨다. 근데 그 살아나신 것을 어떻게 알고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목격이 되었고,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은 사람을 만났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오늘 몇 가지 기록하고 있죠. 첫 번째 먼저 보니까 누구에게 나타나셨느냐?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나타나셨다 이랬어요. 5절에 보니까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게바는 베드로잖아요. 예수님 베드로와 12 제자에게 먼저 보이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어느 날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에 홀연히 나타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부활체를 가지고 예수님이 시공간의 초월을 받지 아니하시고 움직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벽이 막혀 있어도 부활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어떤 장애를 느끼지 못하고 그냥 석 하면 들어가시는 거예요. 싹 하면 나오시는 거예요. 이게 우리도 이제 그렇게 됩니다. 할렐루야. 시공간을 초월한다. 제자들이 모여있는 곳이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때 마침 도마가 없었습니다. 제자 도마가 없었는데 그곳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말씀을 나누시고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성경을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러고는 떠나셨는데 도마가 그 이후에 제자들에게 왔어요. 제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마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예수님 손에 난 못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 예수님 옆구리에 난 그 창자국에 내 손을 넣어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 부활했다는 사실을 믿을 수가 없다. 이랬어요. 그러고는 8일 뒤에 예수님이 다시 그 자리에 나타나셔서 도마를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도마야, 너 손가락을 내 손에 넣어보아라. 너희 그 손가락을 내 옆구리에 한번 넣어보라. 그리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어라. 보고 믿는 것보다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더 복되도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거기에 물론 도마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 신앙 고백을 하게 되죠. 그 자리에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부활한 모습으로. 그 내용이 요한복음 20장 27절로 29절에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래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보이지 않는 분이에요. 보이지 않는 예수님을 믿는 자가 더 복되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더 복된 사람이에요. 저는 이렇게 생각할 때가 많이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 계셨을 때 내가 팔레스타인에 태어나지 않는 것이 참으로 다행이었다. 나는 내 눈으로 예수님을 목격했다면 과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었을까?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그런데 그 자리에 있지 아니하고 2000년이 지난 지금에
하나님 말씀으로 증거해 주시고 또 다른 보혜사로 오신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심을 분명하게 증거해 주시는 그 도움을 받아서 내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내가 그때 당시 예수님을 내 눈으로 보고 또 혹시 또 알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같은 동네에서 같은 나이로 태어나서 예수님과 함께 어린 시절에 내과에 가서 미역 감고 딱지치기하고 같이 놀았다면 더더구나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메시아로 믿지 못했을 것이 아닌가. 그런데 한 번도 보지 못한 그 예수님, 2000년이라는 시대가 차이가 나는 그 먼 나라에 먼 시대에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은 참으로 내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믿게 하셨으니 그것이 너무나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다, 내가 메시아다, 너희는 내 말을 들으라 이렇게 이야기한다면 여러분들이 고민이 많이 될 거예요. 아닌데, 저 사람 아닌데, 믿을 수가 없는데, 저는 조건준 목사님인데, 하나님 아들이 아닌데. 그러다가 제가 혹시 기적이라도 하나 빵 일으키면 하나님인가? 그러다가 그냥 이단에 빠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이렇게 같은 시대에 태어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게 되었으니 참으로 저와 여러분이 복된 자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게바와 12제자에게 먼저 보이셨다. 그 다음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다 이랬어요. 오늘 6절에 보니까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500명에게 동시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여주셨다. 뭘 이야기하는 거죠?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틀림없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틀림없이. 그리고 그때 500여 명이 동시에 예수님 부활을 목격했는데 그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도 살아있다. 지금은 언제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이 시점까지. 이때까지도 예수의 부활을 목격했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아있고 일부는 세상을 떠났지만 그들이 죽은 것이 아니라 자고 있다. 왜 자고 있습니까? 자기 차례가 되면 부활하려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부활하기 위해서 자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서 어디 사람이 없는 시골 총구석에 산기슭에 가서 내가 부활했다 이렇게 한 것이 아니고 500여 명이 모여있는, 여러분 그때 당시 500명이면 어마어마한 인구잖아요. 500여 명이 다 모여있는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신 모습을 다 보여주셨다. 부활의 확실성이에요. 그 다음에 야고보와 모든 사도에게 나타나셨다 이랬어요. 7절에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이 야고보는 두 사람이 있어요.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예수님의 제자죠. 근데 또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있어요. 예수님의 남동생이 4명 있는데 그 4명의 이름이 어떻게 되죠? 시작. 야요유시. 할렐루야. 야, 요, 유, 시. 맞아요. 야요유시. 야고보, 요한, 유다, 시므온. 예수님 친동생들의 이름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의 친동생들은 예수님이 살아생전에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살아생전에 예수님 믿지 않아요. 그런데 야고보가 나중에 그 예수님의 동생들이 어디에서 발견이 되느냐, 나타나느냐 하면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에 완전히 올인할 그때에 거기에 예수님의 동생들이 나타났어요. 그럼 그 자리에 나타났다는 것은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럼 언제 예수님을 믿었느냐? 바로 이 야고보와 예수님의 동생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아버지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하여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해라 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온 거죠. 그러니까 이 야고보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나의 구주요, 나의 예수님으로 믿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에 성령을 받기 위해서 떠나지 아니하고 어머니 마리아와 12제자들과 120여 명이 모인 그 자리에서 끊임없이 기도하고 성령을 받게 되었고, 그 야고보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리더 당회장이 되어버렸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어요. 그러니까 야고보에게 예수님이 보이셨고, 또 모든 사도들에게, 사도들은 12명인데 그 12명 외에 바나바와 바울도 사도라고 이렇게 칭해줬어요. 그들에게도 예수님이 나타나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으로 누구에게 나타나느냐? 바로 고린도전서를 쓰고 있는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셨다.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예수님 만난 사람인데, 예수님 부활하실 때 예수님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은 전부 육체로 부활하신 예수님 목격했죠. 예수님 육체를 입고 오시죠. 육체를 입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이 사도 바울은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영으로 오신. 유대교의 열심이었고 특심이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 다 잡아서 감옥에 거두고 다메섹까지 올라가서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서 체포하기 위해서 올라가던 사도 바울이 갑자기 하늘에서 아주 밝은 빛을 비춤으로 말미암아 눈이 멀어버리고 땅에 엎드려졌어요. 그때 하늘에서 소리가 들리기를,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여 누시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이렇게. 예수라. 근데 소리는 들리고 빛은 듣고, 또 어떤 사람은 빛은 보고 소리는 듣지 못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육체의 몫을 보지 못하고 소리와 빛으로 보게 된 거예요. 영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사도행전 9장 3절로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홀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기는 했지만 영으로 만나게 되었다. 그럼 지금도 우리는 영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죠. 그럼 기도하면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오셨다. 또 예수님의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가 기도하면 성령의 세미한 음성을 듣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셔서 우리가 통곡하기도 하고, 성령께서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셔서 우리 마음이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뻐질 때가 있고, 그래서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죄와 모든 악을 이기게 해주시는 그런 역사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 다 영으로 사도 바울처럼 영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복된 자들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러니까 이 성경에는 예수님,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자들에 대해서 수없이 많이 기록하고 있다. 근데 이 오늘 고린도전서 15장에 기록된 내용뿐만 아니고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만난 자들이 수없이 많아요. 먼저 보면 누가 만나게 되었죠? 예수 안식일 끝나고 안식일 후 첫날 예수님 무덤에 달려갔던 막달라 마리아와 많은 여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났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실에 비관해서 예수님을 쫓던 제자들 중에서 두 제자가 엠마오로 낙향하다가 기향하다가 그곳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또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리져 승천하실 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두 천사가 옆에서 같이 승천하시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몸으로 승천하시는 모습을 다 목격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많은 여인들이 또 예수님을, 부활하신 예수님을 목격하게 되고, 성경에는 오늘 고린도전 15장뿐만 아니라 수많은 내용들에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목격한 자들의 기록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렇게 많은 부활의 증거들이 있다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에요. 거짓된 것이 아니에요. 환상이 아니에요. 잘못 본 것이 아니에요. 헛개비를 본 것이 아니에요. 누가 사기 조작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 부활은 틀림없이 역사적인 사실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이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럼 고린도전서 15장 55절로 5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망 권세가 예수님을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님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니까 이야, 사단이 환호했어요. 이제 내가 승리했다. 저 예수가 모든 죄를 짊어지고 죽었으니 우리가 승리했다. 그리고 환호했지만 3일 만에 그 환호가 완전히 비통으로 바뀌어버린 거예요. 예수님께서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철폐하시고 부활해버리셨다. 할렐루야. 사단이 완전히 착각한 거예요. 사단이 완전히 패배해버리고 말한 거죠.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뭐죠? 사망을 이기고 생명의 영광을 취하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의 부활은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잡으시고 마귀에게 종로로 타던 자들을 자유케 하신 위대한 사건이다. 그럼 예수님의 부활이 그런 놀라운 사건이에요.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를 사로잡아 버린 것이다. 사망의 권세에 매여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버린 사건이다.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부활이 없었으면 우리를 사망의 권세를 잡은 사단에게 사로잡혀서 저와 여러분이 영원토록 사망의 처소인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근데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를 사로잡아 버리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사단을 사로잡아 버리신 거예요. 예수님이 사단을 사로잡아 버리시면서 사단에게 사로잡혀 있는 자들을 자유케 해 버리셨다. 그 자들이 우리예요. 우리가 사단으로부터 자유케 되었다. 놀라운 사건이고 너무나 감사한 사건이에요. 히브리서 2장 14절로 15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매어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를 잡아버리시고 그 죽음의 세력에 잡혀서 두려워하는 자들을 해방시켜 버리셨다.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영원한 부활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요. 축하합니다. 저도 한번 축하해 주세요. 고맙습니다. 축하받을 일이에요. 우리는 지옥에서 얼마나 고통당해야 됩니까? 영원히 고통당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자유케 해주셔서 우리가 자유하게 되어버립니다. 할렐루야. 인간 최대의 적은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사단이 죽음을 사로잡고 모든 인간을 죽음으로 끌고 가는 것이 얼마나 큰 비극이고 얼마나 큰 저주인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지 않았다면 우리는 그렇게 영원히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존재예요. 그런데 웬 은혜인지 웬 축복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다. 야, 그것도 보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먼저 선택해 주셨다. 그럼 우리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랑할 것이. 죄로 인해서 우리가 완전히 망할 존재인데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 주셨다.
저는 그걸 생각하면 모골이 송연한 겁니다.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내가 어떻게 선택을 받았을까? 백화점에 가면은 떨이 1,000원짜리 바지 큰 구루마에 실어놓고 막 사람들이 막 1,000원 하니까 막 2개, 3개씩 가져가는. 그런데 막 2개, 3개 가져가는데 그 가져가는 사람들이요, 1,000원짜리라고 안 보고 막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딱 보면은, 가만히 보면은 1,000원짜리 들어가지고 돌려보고 보고 혹시 잘못된 데 없나 막 대보고 입어보고 막 이렇게 해보고, 그것도 마음에 들어야 가져가더라고. 이게 1,000원짜리도 막 골라가지고 자기 마음에 들어야 막 2개고 3개고 가져가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면은 아무리 싸구려라도 안 가져가. 야, 그걸 생각해보면 우리 예수님이 나를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막 들어가지고 막 이렇게 보고 하셨을까? 뭔가 모르게 이게 뭐 마음이 들어서 나를 선택하셨을까?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뭔가 모르게 예수님 마음에 들었나? 진짜 아무것도 아닌데 그냥 예수님 그냥 막 싸니까 막 선택해 가셨나? 그건 또 아닌 것 같고. 어쨌든 예수님 우리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선택해버리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게 우리에게 축복이에요. 내가 잘나서 선택받았다면 우리는 선택받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나는 잘난 것도 없고 나는 험투성이고 바지로 치면은 단추도 제대로 단추 구멍도 제대로 안 맞는 그런 불량품 바지 같은데도 우리 예수님이 그냥 골라가셨다니까. 만약 그렇지 않았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서 영원한 고통 가운데 죽는 거예요. 야고보서 1장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느니라. 요한계시록 20장 14절 한번 봅니다. 시작. 사망과 음부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마가복음 9장 48절로 49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뒤에 하나 더 49절 한번 보여주세요. 시작.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예수님께 선택받지 못했으면 이런 고통을 당하는 거예요. 지옥에 떨어져서 꺼지지 않는 불 속에서 지렁이도 벌레도 죽지 않는 그 불 속에서 소금 치듯 함을 그냥 받아서 뜨거운데 이야, 이게 생선을 한번 구워보니까요. 생선은 철망에 그냥 구워버리니까 막 껍데기 피부가 붙어가지고 막 살이 다 떨어지더라고. 우리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가 예수님 선택받지 못했으면. 그런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 우리를 그냥 너는 내 아들이다 하고 선택해 버리셨다. 너무 감사하죠. 인류 최대의 원수는 사탄이에요. 이 사탄은 죽음의 세력을 붙들고 사람을 위협하고 협박하고 공갈하고 두려움을 주어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유괴 보면 아이를 유괴해서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가요. 지하실에도 끌고 갔다가 산에도 끌고 갔다가 강변에도 끌고 갔다가 때가 되면 죽여버려요. 우리도 예수님을 믿지 않았다면, 예수님 우리 선택하지 않았다면 마치 유괴범이 아이를 끌고 다니듯이 마귀가 우리를 붙들고 온 지하실로 산으로 들러 다니다가 고생을 실컷 시키고 그냥 영원히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런 인생이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심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우리를 그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셨다. 그러므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시는 죄와 사망의 법이 그 사람을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오직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하나님 믿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과 축복을 주신다. 여러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사탄은 이제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다. 마귀는 두려워할 존재가 아니에요.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하나님을.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동시에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자를 두려워하라. 사탄을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마태복음 10장 28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우리의 육신과 영혼을 지옥에 멸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하나님 두려워해야 될 분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야 될 분이고, 하나님 경외한다. 이 말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동시에. 우리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시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존중받으셔야 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예수님의 죽음은,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긴 승리다. 영국 더럼 지방에 이 석탄 광구가 있었어요. 거기에 어느 날 164명이 탄광에서 석탄을 캐다가 다 매몰되어 버렸어요. 완전히 매몰되었는데 생매장을 당한 거죠. 그때 시체를 발굴할 때 그 판자가 하나 발견이 되었는데 164명이 다 죽었습니다. 판자가 하나 발견되었는데 거기에 이런 글귀가 적혀 있어요. 주님은 우리와 같이 하셨습니다. 우리는 갈 준비가 되었습니다. 주여 축복하소서. 우리는 대단히 유쾌한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모든 사람은 영원한 영광을 위해 준비되었습니다. 화요일 오후 2시 그리고 다 세상을 떠났죠. 다 죽었죠. 여러분, 그들은 영생을 믿고 떠난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우리는 여기서 죽지만 영원히 부활하고 영원히 살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죽음을 맞이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죽는다는 사실을 알고도 그곳에서 분노하고 악의 다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기도를 드리고 다 죽음을 맞이했다.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할렐루야. 저는 이 생매장 당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요. 생매장. 그래서 누가 생매장 시켰다 하면 막 가슴이 뛰어요. 제가 제자 훈련 받을 때 어떤 분이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생매장 당해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그렇지 않으면은 시체와 살아있는 사람과 시체를 입과 입, 눈과 눈, 코와 코를 맞대고 십자가에 칭칭 감아서 죽는 것이 낫겠습니까? 이러더라고. 그 징그러운 이야기를 말이지. 나는 두 말 안 하고 나는 생매장 당하는 것이 두렵습니다. 생매장 당하는 것이. 왜 제가 생매장에 대한 두려움이 있냐면, 제가 옛날에 무슨 행사 때문에 석고를 뜬 적이 있어요. 얼굴 석고를 뜨면은 이렇게 누워가지고 이 얼굴에 석고를 부어야 돼요. 석고를 부어서 석고가 굳을 때까지 얼굴에 기름칠하고 해가지고 석고가 굳을 때까지 한 20-30분 기다려야 돼요. 숨은 어떻게 쉬느냐? 스트롱 빨대 하나 입에 물고 코에 꽂았는지 입에 물었는지 모르겠어. 그거 하나 물고 숨을 쉬어야 돼요. 20분, 30분 기다려야 돼요. 석고 굳을 때까지. 그래서 이제 여러 명이 이제 얼굴을 이제 석고로 뜨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누워서 석고로 뜨는데 가슴이 막 두근두근 하는 거야. 이게 가슴이. 그런데 석고를 착 붓는데 석고가 뒷머리를 적시고 귀를 적시고 얼굴 광대뼈를 적시고 입을 덮고 코를 덮고 눈을 덮고 이마를 완전히 덮는데 입에 스트롱 물고 숨을 쉬지만은 완전히 나는 죽는 것 같더라고. 매장당하는 거예요. 못 견디겠어. 그래서
석고가 내 얼굴을 완전히 덮는 순간 제가 막 떨치고 일어나 버렸어요. 나는 못하겠다 이거. 유일하게 실패한 사람 저요. 저도 그런 걸 잘하는데, 야, 이게 생매장 당하는 게 너무 두려워. 너무 두려워. 그런데 지금 이 영국의 이 강부들이 164명이 생매장을 당하면서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찬양하며 기도하고 조용히 죽음을 맞이했다는, 부활의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면 죽음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부활의 예수님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화여대 초대 총장이었던 김한란 박사님은 이 총장을 은퇴하고 민족 복음화를 위해서 크게 쓰임받은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죽음 직전에, 운명하기 직전에 이렇게 유언을 했어요.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더 아름다운 세계, 주님이 계신 천국으로 갑니다. 나는 천국으로 가는 것이니까 나 죽으면 장송곡을 부르지 마시고 환송곡, 성전가를 불러주십시오. 그리고 세상을 떠났어요. 그 장례식이 큰 기쁨이 넘치고 성전가를 부르면서 마치 축제와 같은 그런 장례식이 되었다는 거예요. 저도 장례를 많이 치러보지만 사실 장례 때 의도하지 않는데 항상 이런 말이 나와요. 오늘 고인이 되신 누구 집사님, 누구 장로님, 누구 성도님, 지금 우리는 이 자리에서 고인을 떠나보낸 슬픔에 잠겨서 장례 예배를 드리지만 이분은 영원한 기쁨의 천국에 지금 입성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럼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울며 불며 이렇게 슬픔을 나눌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죠. 그런데 그걸 왜 그렇게 하느냐? 믿지 않는 가족들이나 유족들 때문에 이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남아있는 사람을 위해서. 그러나 실제로 우리는,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의 삶이 끝나는 순간 우리 영원한 천국에 입성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천국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혼인 잔치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 기쁨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우리 어젯밤에도 잠깐 눈을 감았다가 뜨니까 아침이에요. 새벽이에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는 순간 부활의 주를 믿는 저와 여러분이 다 천국에서 눈을 뜨고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한없는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할렐루야. 세 번째로 보니까 부활은 희망이 넘치는 새 출발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 인도에서 선교를 하던 스텔 존스 목사님이, 선교사님이 막 복음을 전하는데 이슬람 교도 한 사람이 저 멀리서 스텔 존스 선교사님 보고 소리치는 거예요. 선교사님, 우리는 당신네가 가지지 못한 귀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요? 그랬더니 그 이슬람 그 사람이 이렇게, 메카에 가면 마호메트의 무덤이 있고 그곳에 마호메트의 시체 같은 관이 있어서 우리는 정말로 그가 살아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지만 당신네 기독교인들은 예루살렘에 가면 예수의 시체가 없는 빈 무덤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렇게. 그런데 스텔 존스 목사님이 그렇게 대답했어요. 맞습니다. 그러나 바로 그 사실이 당신네 이슬람교와 우리 기독교의 다른 점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성천하셨기 때문에 무덤 안에 계시지 않습니다. 빈 무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계 종교 역사상 세계 종교의 창시자가 죽어서 부활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유일하게 부활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의 복음도 구원도 다 헛된 거짓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예수님을 믿고 신앙생활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 가장 불쌍한 사람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달려왔는데 예수 부활이 거짓이라면 세상에 누릴 것 제대로 누려보지 못하고, 세상 쾌락에 발 담가보지도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 살아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절제하고 저렇게 절제하고 살았더니 그것이 다 거짓이었다. 우리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는 거예요. 우리처럼. 고린도전서 15장 뒤에 보면 여러분 다 그 내용이 나와 있어요.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살아나셨기 때문에 우리가 복된 자예요. 할렐루야. 나사로가 죽었어요. 나사로가 사망했어요.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누이 마리아와 마르다도 그 마음속에 절망이, 그리고 그 마음속에 좌절감이 칵 들어찬 거예요. 그렇게 의지하고 믿었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었으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어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은 이 나사로의 무덤가에 가서 무덤에 돌을 굴려놓아라 말씀하시고,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실 때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되어서 시체에서 썩는 물이 나오고 온통 시체를 배로 감았지만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무덤에서 그냥 나와버리고 말았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여러분, 그 나사로가,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나왔을 때 마리아와 마르다 마음에 절망이 다 사라지고 그 마음에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었고 희망으로 가득 차게 된 거예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우리 안에 있는 절망과 좌절과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실패감들은 다 떠나가게 되고, 부활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소망이 넘치게 되고 희망찬 미래가 넘치게 되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용기가 넘쳐나게 돼요. 부활의 예수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로 온 지구촌이 죽은 것처럼 병들었어요. 우리나라는 감사하게 잠잠해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의 상황을 보니까 너무너무 끔찍한 거예요. 뉴욕에서 하루에 수천 명이 죽어나오고 수백 명이 죽어나오고 미국 전체 죽은 숫자가 몇만 명이 되고, 그런데 그 시체를 처리하지 못해요. 어떤 간호사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전화를 못 받는데 병든자를 받을 수도 없고 시신을 받을 곳도 없고 냉동 탑차마다 시신이 가득 차 있고 길거리에 시신이 나뒹굴고 있고, 그 시신을 처리하기 위해서 외딴섬 하트섬이라는데 이름이 또 하트예요. 하트섬에 그냥 포크레인 가지고 가서 땅을 파가지고 거기에 마치 무연고자 관을 묻듯이 그 관을 차곡차곡 쌓아서 다 흙으로 덮어버려요. 장례식도 없어요. 유족들이 올 수도 없어요.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지구촌에 수많은 사람들이 좌절과 절망에 빠져 있고 또 내일이 없다고 이렇게 불안에 떨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 지구촌의 이 비극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은 부활하신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 지구촌을 고칠 수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만이 절망에 가득 찬 이 지구촌을 희망으로 고칠 수가 있는 것이에요. 프랑스에서 2000년 된 묵은 꽃씨를 2000년이 된 꽃씨를 발견하고 그것을 땅에 심어봤더니 2000년 만에
싹이 나고 꽃이 피었다. 이집트에서 3,000년 된 완두콩을 발견해서 그것을 땅에 심었더니 며칠 후에 싹이 나고 땅을 뚫고 잎이 나왔다 그랬어요. 소망 없는 마른 뼈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부활의 기운이 훅 들어가면 마른 땅에 싹이 나듯이, 죽은 씨앗에 싹이 나듯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운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훅 불어닥치면 마른 뼈가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마치 마른 뼈처럼 되어 있는 이 지구촌이 살아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운이 온 지구촌을 뒤덮어야 돼요. 그 길밖에 없는 거예요. 에스겔 37장 4절로 5절에 보니까 마른 뼈들이 살아나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기운이 훅 하고 이 지구촌에 불어넣으면 모든 죽어 있는 것들이 살아나고 절망과 좌절에 빠진 것들이 소망으로 가득 차게 되고 지구촌이 온전히 회복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끝없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것이, 오늘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절망과 좌절을 다 벗어버리고 부활의 예수님과 함께 새 희망의 행진을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